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화가 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쓸모없고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때죠. 나는 못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혹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 부모 속이 터지죠. 그런데 누구나 자라면서 우리도 아이들 때 그랬던 것처럼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잔인한 말 때문에 나는 평생 혼자 살 거야 라든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자기 암시적인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내적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은연중에 하는 내적 맹세는 평생 그 사람을 그 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절망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비하하면서 이젠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악평을 늘어놓지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분노하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비관에 차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판단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다시 예전처럼 타락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면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여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본문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닷이 무엇입니까? 배가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게 닷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바람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빼앗겼을 때에는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더라도 영혼의 닷과 같은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이리저리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정적인 순간에 너만 믿는다. 동네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도 승부차기를 할 때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말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치 부도난 수포처럼 기대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군에서 낙오하는 것입니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동이 많은 보병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까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작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다른 건 몰라도 행군에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것은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상병을 막 달았을 때 강릉에 북한 잠수함이 침투했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천에 있던 우리 부대는 예비사단이어서 즉각 출동했죠. 전방 밑에 예비사단이 있어요. 전방 부대는 경계를 뺄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예비사단이 이런 비상 사태가 일어나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 지역을 강릉에서 고성으로 옮겨갔는데 군장을 메고 높은 고지가 있어요. 까치봉이라는 고지를 오르게 됐습니다. 한 800m 고지쯤 올라갔을 때 제 앞에서 걷고 있던, 제가 군장 위에 기관총을 메고 있는 기관총 사수였고 제 앞에 걸어가는 이등병이 예비 총렬하고 탄약을 들고 가는 제 부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계속 방귀를 뿡뿡 끼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 걸어가다가 방귀가 나옵니다. 오래 걸으면.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저는 뒤에서 힘내라고 소리쳤죠. 일어나, 너의 뒤엔 내가 있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근사했던 말 같아요. 그리고는 그 친구의 군장을 벗으라고 해서 제가 제 군장 위에 그 군장을 하나 더 들쳐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나가니까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암만 다리에 힘을 줘도 앞사람 딱 한 걸음 이상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 최초로, 그것도 상병이 낙오를 경험했던 거예요. 제 인생의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확신에 근거를 둔 소망은 대부분 깨어지기 쉬워요. 왜? 사람의 소망은 자기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헛된 맹세를 일삼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사사 입다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입다를 영접하죠? 입다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입다를 제일 먼저 영접하러 뛰쳐나왔다고요. 그것을 본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매한 가지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무모하고 잔인한 서원을 해야 했냐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헛된 맹세를 남발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쟁에 진척이 없자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맹세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못 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음식을 먹고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마땅히 자기가 맹세한 대로 아들 요나단을 죽여야 했지만 사울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치고 맙니다. 약속과 맹세 모두가 잘못된 경우라고요. 이처럼 인간의 약속과 맹세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더 깊은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처럼 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소망의 근거는 타락한 인간의 소망과 확신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맹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을 가리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당장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인내해서 결국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맹세 그거 좋은 거야?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읽어보면 문맥의 흐름상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맹세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다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요, 맹세를 악용하는 사례가 흔했고 헛된 맹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자기들 입맛대로 편리한 대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진지하고 엄숙한 맹세라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맹세의 서원이잖아요. 이런 서원이라든지 헌신의 서약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 금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연초에 드리는 임원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이것도 우리의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6절 후반부를 보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더러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있지만 맹세를 통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군말 없이 확증할 수 있는 거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친히 맹세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분명히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동일한 맹세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같은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이 말하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이란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맹세,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찾은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6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 뭡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의 소망은 나의 긍정이나 이 땅에서 잘 되는 헛된 바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친히 보증하신 영생의 약속에 대한 맹세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사실임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근거는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과 친히 보증하신 맹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 문제와 질병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때가 되면 밀물이 다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결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였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병이 나은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진짜 위로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약속으로 친히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 속에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성막 휘장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갔다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와 같은 자기 휘장과 같은 육체를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나 그리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바람이나 확신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소망 안에서 언제나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은 1797년 술집을 경험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신앙과 동떨어진 채 나쁜 길을 걷게 되었고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게 됐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옷장 제조업자 밑에서 기술을 배워서 가구 목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까지 일만 하면서 살아야 돼? 자신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다고 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일기에 이렇게 적어요. 내 망치는 이제는 노래하며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기쁨의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 후로 행복한 일꾼으로 변하지요.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일하는 보람과 목적이 생기니까 능률도 오르고 수입이 좋아져서 마침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 데 아낌없이 드리고 자신도 결국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지요.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드렸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답게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